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꼭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지내온 결과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예요. 그래서 왕위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와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 요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 밧세바와 아도니아의 아주 짧은 대화가 나와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밧세바는 뭐라고 그래? 말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이 아도니아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도니아는 마치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으로 지금 밧세바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여자들이 유혹에 더 잘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런 걸 보면은 대개의 경우 뭐예요? 싸움에서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고 생각할 때 맞닥뜨려서 싸우는 사람이 없지요. 전면전을 안 하지요. 전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약점을 파고들지요. 그래갖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술을 취합니다. 오늘 아도니아 역시 뭐예요?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뭐예요? 자기가 더 세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군사력도 군사력의 힘,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명분을 모으죠. 그래서 대범하게 반역을 도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아주 한 가지 소원이라고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전에 이루지 못한 반역을 다시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이 무너뜨리려는 이 악의 세력 역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별로 중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작은 것을 들이밀어요. 한 가지 작은 것. 그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그 작은 것을 점점 더 확장해가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예. 사냥꾼이 사용하는 올무 있잖아요. 올무. 올무는 어때요? 사냥하려는 동물의 전신을 묶어두나요? 아니죠. 전신을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한 부분만을 묶을 뿐이에요. 주로 다리가 걸리죠. 다리나 이런 게 걸려요. 예. 그러니까 뭐야? 그 묶인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은 모두 어때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올무에 걸린 동물은 거기서 매여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사냥꾼에게 몸 전체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력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체나 삶의 한 부분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죠. 예.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몸과 영혼, 육신 등 이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손과 발, 눈 같은 몸의 지체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예,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바로 올무예요. 그렇죠? 이 작은 거, 손, 발, 작은 거 하나에 온몸이 다 걸려든다는 거죠. 이처럼 죄는 아주 한 가지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경고도 뭐예요? 사탄은 악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야. 아야 그거 괜찮아. 그거 누구나 해.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뭐 이런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인하죠. 한 번 괜찮아.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손톱 하나도 안 돼. 손톱 하나도.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자세를 견지할 때에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한 가지로 내세운 게 뭐예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 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로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부추겨요. 아유 왕후잖아요. 왕후. 솔로몬이 효자잖아요. 이 얘기예요. 예? 기분 좋죠. 예? 그러니까 밧세바는 뭐야? 자기를 부추기는 아도니아를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께 말할게. 이러면서 그 요구를 아주 흔쾌히 승낙하고 있어요. 이렇게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이 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헬라어 피시오는 뭐냐면 피사, 풀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풀무. 그러니까 뭐예요? 풀무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풀려지죠. 몸이 점점 풀무질하면 부풀려져요. 바람이 들어가요. 바람이 들어가서 마음이 부풀어 오니까 어떻게 오르니까 어떻게 의기양양해지죠. 우쭐대요. 그래갖고 자만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교만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 아니면 빵이 부풀듯이 어때요?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밧세바는 이제 그냥 풀무질로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갖고 아들에게 갑니다. 그쵸? 예,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효성이 지극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죠. 예, 어머니 밧세바를 영접하는데 자 동사가 몇 개 나와요. 일어나, 예,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자리를 베푸니 그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지라. 얼마나 지극해요, 어머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 밧세바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의 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왕이 절을 해. 예, 왕의 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뭐야?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의 그 풀무질과 아들의 그 지극정성 영접에 아주 더욱 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말을 그대로, 이건 뭐 이제 뭐가 돼? 밧세바가 아니라 아도니아가 됐어요. 뭐예요? 한 가지 작은 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한 말 그대로 가져가요. 예. 사실 오늘 말씀 서두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원래 독일의 건축가 루드비 미스판데로에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한 말을 차용한 말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도 디테일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 한 가지 작은 일에 부풀려지면 패망의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가지 작은 일에 소망을 가진다면 성공의 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밧세바는 뭐 자기와 아들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뭐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궁에 있는 여자 하나쯤 아도니아에게 뭐 내주는 것은 뭐야? 말 그대로 한 가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도니아의 어떻게 뭐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뭐 그런 애정 문제에만 귀착된 한 가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수넴 여인이 이뻤겠죠. 뭐 이쁘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쁘다고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 일은 뭐예요? 선친 다윗왕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윗이 그 수넴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비삭은 뭐예요? 다윗의 첩으로 인식되던 여인이에요. 예. 왕의 여자예요. 선왕의 여자예요. 선왕의 여자. 당시 첫째 뭐예요? 이게 당시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수치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수치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스러운 죄였어요.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나 이복 형제나 그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금하였고 그것을 음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셋째는 뭐예요? 그런 일이 백성들에게 퍼진다면 이건 뭐야? 아니 왕이 그러는데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 기강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성윤리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아도니아의 이런 요구는 뭐예요? 반역이 담긴 계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요구는 뭐예요? 한 가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가장 악한 반역의 뜻이 담기고 나라 전체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겉으로는 적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뭘 차별금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온 분이 이제 된 거죠. 안창호라는 분이에요. 도산 안창호하고 똑같아.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은 뭐냐면 창조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같이, 저는 그래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반성경적으로 몰고 가요. 반성경적으로. 무서워요. 그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질문한 의원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신학 석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창조론을 가리킨다는 것은 탈레반 같은 거래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위태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위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구를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작은 일이 뭐예요? 죄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홍수가 범람하는 거죠. 홍수가 범람하고 말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악은 이런 거예요. 그 악한 에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합리화될 수 없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거룩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죄와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예요? 차라리 손 하나 자르라는 거예요. 눈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떤 구석에, 저쪽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구석에라도 극히 적은 누룩 하나라도 남겨두시지 말아야 돼요. 그 뿌리까지도 온전히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락스, 영적인 락스로 그냥 확 발라버려야 돼요. 틈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5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모습을 보이던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일을 부탁한 어머니 밧세바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아마 무한할 정도였을까요? 엄청 무한했을 거예요. 풍선 팍 부풀었던 게 그냥 갑자기 그냥 바람이 쫙 빠져버린 거죠. 왜 그래요?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도니아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첫 번째는 뭐야? 왕권이에요. 왕권.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전에 아도니아가 행한 반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만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습만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가면을 쓰고 온 것이죠.
솔로몬의 말들은 앞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막 격앙돼 있어요. 격앙된 분위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 격앙된 태도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의 인정, 그 왕으로서 그냥 신정 국가의 왕이야. 그러니까 뭐야? 어머니와의 사소한 인정보다 하나님의 그 정의, 이걸 앞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사탄은 아담을 넘어뜨릴 때 어때요? 자신이 직접 아담에게는 안 가잖아요. 나서지 않고. 이 여자들이 좀 이게 쉬운가 봐. 그쵸? 하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죠. 또 삼손 무너뜨린 건 뭐예요? 그 블레셋의 막 그 무수한 그런 남자들이 아니에요. 군병들이 아니에요. 그가 사랑한 여인 들릴라였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과 사의 경계를 바로 세워야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점이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자신과 가정은 물론 국가,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솔로몬의 왕권, 즉 신정왕국의 입지가 뭐야? 불안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입지. 그쵸? 솔로몬은 뭐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뭐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힘써 대장부로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혈육인 아도니아를 공의를 위해 지금 처단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 제거 작업이에요. 누룩 제거 작업. 결코 타협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망한 다음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뭐야? 니네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누룩을 들여오잖아요. 누룩.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 문제로 나라가 조용하지가 않아요. 직전 대통령의 부인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주 잘났어요들. 이런 말이 있죠. 낄끼 빠빠. 아시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 말이죠. 오늘 죽임을 당한 이 아도니아 역시 주체할 수 없는 이 욕망이 낄끼 빠빠를 잊게 한 결과 죽음으로 치달은 거예요. 밧세바 역시 뭐야? 아무리 왕의 모친인 태우지만 남편 다윗처럼 아들 솔로몬을 위한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 있었어야 돼요. 이런데 나서면 안 돼. 왕후라고. 낄끼 빠빠. 결국 밧세바도 낄끼 빠빠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가족들도 뭐야? 명심할 말이 바로 낄끼 빠빠예요. 근데 이걸 잊게 되면 어때? 풀무질을 당해. 풀무질. 그러니까 뭐야? 안 되죠. 지금 현재의 솔로몬처럼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국가대표 감독이 지금 말이 많아요. 홍모 씨. 왜 그래요? 감독을 뽑으려면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명정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축구팬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목사의 기준은 뭐예요? 장로의 기준은 뭐예요? 성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기준 삼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아도니아의 이 무모한 욕심이 뭐야? 욕망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서 자기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며 그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예,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